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짜 내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바꾸어야 할 것은 바꾸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꾸며야 할 것은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잘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은 치매의 낙타를 타고 도망간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들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애굽 사람의 인도로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 가보니 이들이 편만하게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편만하게 있었다는 것은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모든 군사들이 방심하며 풀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들은 자신들의 죽음과 심판이 다가오는지도 모른 채 먹고 마시며 춤추면서 블레셋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한 것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공격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공격으로 아말렉 군사들의 대부분을 소탕하였고 낙타를 타고 도망친 소년 400명만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번 공격이 있고 난 이후에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1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왔고 또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 24km나 되는 거리를 뛰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쉬지 않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다윗이 도로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의 승리가 다윗의 덕분임을 알아 20절 말씀에 양떼와 소떼를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하며 주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결단하였고 쉬지 않고 추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칠 법도 한데 새벽부터 다음 날까지 공격을 감행하며 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성과라고 하며 그에게 전리품을 주었습니다. 만약 어제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이 없었더라면 이는 당연히 다윗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장 6절에 이렇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모든 힘과 용기는 다윗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다가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도 그러했고 사사시대의 기드온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승리는 이겨도 승리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승리로 인하여 내가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대승을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을 나누려고 하는 때에 다윗과 함께한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윗에게 건의를 하나 하게 됩니다. 이들은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 달려올 때에 힘이 약하고 부족하여 지쳐버린 사람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자고 건의합니다. 당연히 아말렉과 싸운 우리에게만 전리품을 나누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건의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의 건의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일명 다윗의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다윗의 법은 24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싸운 사람이든 중간에 지쳐버린 사람이든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법은 똑같이가 아니라 열심히 싸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법을 살펴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모두가 벌은 수익을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공산주의식의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원칙과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은즉.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건의했던 자들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싸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자들이든 평등한 호칭으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승리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우리가 승리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상과 같이 성과금을 받아 내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형제들입니다. 이 중에서 힘이 없는 자에게 조금만 준다면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약한 자를 도와 그들이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법은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원칙 하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기쁜 일 또는 많은 성과가 있을 때 이 성과가 나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과를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법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법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본다면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손해이며 사기를 떨어뜨리는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에게 더 주고 열심히 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조금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아주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 새로운 법, 다윗의 법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성과가 나의 힘과 노력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주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월급,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신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심을 인정함과 어려운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있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왕의 아름다운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것을 취하여 빼앗는 자가 될 것이다. 사울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사병과 같이 부렸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어 빼앗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반대로 나누어 주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전리품을 유다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내 모든 성과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왕, 어려운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왕, 빼앗는 자가 아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왕, 이러한 왕과 같은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의 원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어려운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왕이 이 세상에 더 많이 나타날 때 살만 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기억하며 진정한 왕의 면모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팍팍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냉대와 무관심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왕으로 부르심을 기억하며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과를 주장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왕,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왕, 빼앗는 자가 아닌 나눌 수 있는 왕, 이러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산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